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로운 말이 마땅치 아니하오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실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이 지역은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생계를 잇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또 우상을 만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미신적이고 이 우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것의 이 특징은 자기 어떤 욕심과 욕구, 욕망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종교라고 한다면 뭐 불교 이런 것들은 종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종교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 무당이라든가 이런 종교는 이런 그 사람들은 결국 그 겉으로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 욕구만을 채우기를 원해요. 자기가 지금 뭐가 불행한지 또 뭐가 행복한지 뭐가 잘 될 건지 뭐가 안 될 건지 뭐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잘 되게 할 건지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인간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죽어야 하고 죽은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어떤 답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하는 게 이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이 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점치는 집은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미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은 아마 이 미신에 가까운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어떻게 성취할까? 그리고 어떻게 이걸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일들만 성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하면 성적인 문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 성적인 문란이 안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단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 내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경건하게 살까? 거룩하게 살까? 바르게 살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게 미신적으로 빠져가지고 복만 생각하니까 오늘은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어떤 분이 어떠한 짓을 해서라도 내가 어떻게 복 받으면 잘 될까? 복 받을까? 이 생각 외에는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에서도 그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경계하다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하지만 그것 또한 지나가 버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너무 그러니까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시대가 아닌가 이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이 종교라는 이런 개념을 갖지도 못하는 이런 어떤 예배소 지역의 이 미신에 팽배했던 이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다 보니까 이 음행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음행한 것 가운데 오늘 또 보게 되면 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말도 뭐 그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 보면 누추한 거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고 어떤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또 이게 말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가다듬을 필요가 없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말을 가다듬을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눌러서라도 자기 이득만 취하면 되니까 그 다음 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사고 가운데 그런 사회와 그런 공동체 가운데 이 음행과 이 말의 거침이 있는 이런 공동체와 이런 사회 가운데 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는 그 권면의 말씀 그리고 그런 모습이 사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교회 내에서도 버리지 못했던 거죠. 어떤 이 예배소 교회의 이 예배소는 예배소 교회를 향한 말씀, 세상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 예배소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속에서 있었던 그 옛습성을 버리지 못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 권면을 해주시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권면으로서 5장 처음 들어가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권면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서 은행을 이기고 어떤 부분에서 이 그 거친 말이라든가 이 더러운 말들이라든가 희롱의 말이라든가 이 어리석은 말을 이겨내라 라는 어떤 그 처음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나요? 아멘. 예, 사랑받고 있고 우리가 사랑받았고 사랑받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받을 것이라는 아멘. 그런 확신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랑받는 사람은 일단은 이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자긍심이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면에서 자기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들은 썩어지고 죽어져야 될 존재다. 이게 겸손해야 될 마음도 있지만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존재다. 아멘. 라는 이런 어떤 자긍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특히 저희들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자식들을 요즘에 특히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자녀를 하나 둘 키우다 보니까 자긍심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여간 그런 자긍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라는 어떤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 그 자긍심에서 나오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받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별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이 말과 행동과 이런 거가 약간 어떤 상황에 이르면 거침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부모가 이게 존중해 주다 보니까 이게 많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히 뭐 이건 좋은 예는 아닌데 큰 첫째가 이제 아들이고 그 밑에 딸이 한 4-5이 쭈루루룩 있는 경우를 보면 그 큰 오빠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딸들, 이 동생들을 완전히 종부리듯 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 야, 일로 와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니까 그 이유가 보면 다 부모님 탓이지. 보면. 부모님이 이 첫째 그 오빠를 금이야 오기야 올려주고 너희는 오빠를 섬겨줘야 된다. 오빠가 그 대부분 이제 그치만 표현은 아버지 다음이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요즘 뭐 저희 나이 또래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저희 윗세대 된 분들과 가끔씩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게 될 때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게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자긍심과 어떤 부분에서 이 자신감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면에서 또 칭찬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색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자기를 칭찬한다라든가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격려한다라든가 이런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고 이런 어떤 받아들임이 있고 또 이것도 나쁜 쪽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꼬장을 부릴 줄 알아요. 보게 되면 되게 보면 그 아이들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떤 슈퍼마켓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지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와 뒤집어져가지고 땅바닥에서 뒹굴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아이들 보게 되면 놀 자리를 알고 눕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에 뭐 부모가 그런 걸 뭐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잘라버렸으면 도저히 못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꼬장을 부려도 부모는 날 용납하고 받아들일 거라는 걸 알면 꼬장을 부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걸 더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분명하게 표현해도 부모가 다 받아주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생각해보면 이제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자긍심이 없어요. 자기 존재에 대해. 불안해. 두려워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존중받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다음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태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자신감이 없어요. 당연히 어떤 자그마한 실패를 두려워하고 자그마한 실패를 큰 실패라 여기고 자신감 없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들이 크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걸 활용도 잘 안 하고 어떤 부분에서 지나치게 그걸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편집증 같은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고 또 칭찬과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칭찬과 어떤 사랑을 받고자 하는 과도한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같은 데 보게 되면 저희 어린 시절에 보면 학교에서 지나치게 까불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학생들을 되게 보게 되면 다 맞벌이 부부나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적 안정이 잘 안 취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다음에 또 어린 사람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나타난 특징을 보게 되면 자기 의견을 똑바로 얘기를 못한다는, 한마디로 꼬장을 부릴 줄 모른다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어떤 이런 결정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실패할까봐, 책망받을까봐, 평가받을까봐. 어떤 면에서 그 평가와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이
사랑이 없는 평가,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세워주려고 하지 못한 그런 사랑받지 못한 평가에 의한 두려움, 이런 걱정,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는 사랑받은 자다,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받는 자로서의 아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랑받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 그분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그분과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섬겨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게 좋은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일본에 보게 되면 가업을 잇는 풍습이 있어요. 북에서 보면 100년 가게, 이런 가게들이 흔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몇백 년 된 가게, 이런 가게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 외세의 침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없었어 가지고 그냥 그 평정심을 계속 그 나라 자체가 유지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게들이 뭐 한 100년, 200년 된 가게는 뭐 그렇게 오래된 노포라고까지도 이야기 안 할 만큼 그런 노포들이 그 대도시에는 많이 있는, 우리나라도 많이 요즘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뭐 6.25 사변이 끝난 이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가게들, 뭐 50년 된 이상 된 가게들, 또 이제 100년 가까이 된 가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대를 이어간다는, 부모가 조상이 주신 그 기술들을 잘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을 존중하고 가문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어떤 아름다운 또 전통과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희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사명 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행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배하고 계신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나중에 이 전파가 우리들에게 사명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명과 가치를 알려주시고 또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필요와 부족과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고 어떤 부분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셨다. 이런 어떤 의미와 또 마지막으로는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먹고 마시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무슨 일을 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첫 번째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가르침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우리들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고 또 어떻게 배워야 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지 그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가르침 자체가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방법이 뭘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매일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몇 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가장 충분하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기 위한 가르침으로 성경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울겨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열매 맺게 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요즘 가장 발견하고 좋은 것이 이 경건의 시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경건의 시간만큼 이 풍성한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씩 계속 이렇게 경건의 시간 나누어 가는데 이번 주도 같이 조금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우리 누가복음을 계속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의 묵상이 이날은 1절에서 26절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나누어 드릴 건 1절에서 8절만 나누어 드리겠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나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제는 누가복음 20장이라면 예수님을 이렇게 책 잡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려고 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고난을 주고 그 권위와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권위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난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얻었다라고 하면 이건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너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권위를 얻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높아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이야기하냐 하면 되게 이제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러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이 권위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야, 그럼 내 밑에 있어야지,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뭐 죽은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든가 보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권위? 내가 만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족보도 없는 권위를 어디서 들이대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이게 약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초점을 두 가지로 나누십니다. 세례 요한을 들으시면서 이 권위가 여기에선 사람만 생각을 했는데 사람만 생각하지 않고 이게 누구인지 이 권위를 자는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말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4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권위라는 게 너희는 사람의 권위로만 생각을 하지 하늘로부터 온 권위도 있다.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라고 했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따랐을 거고, 사람의 권위라고 한다면 그건 뭐 믿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고 또 달랐을 부분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인지 알려주시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 권위입니까? 당연히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신 권위. 아멘. 그러면서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내가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우리가 친근하게 생각하는 경우,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고백해 보세요. 뭐 친구, 목자, 뭐 구원자, 메시아, 뭐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주시는 권위를 가졌다면, 하늘의 권위를 가졌다면,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이 완벽한 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면 이분은 당연히 전능자이시고 아멘. 창조자이시고 아멘. 또 구원자이시고 아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아멘.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아멘. 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 되시고 아멘. 또 우리의 다음에 오실 심판자시고 아멘. 또 우리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왜 두려워하는가? 내가 왜 걱정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내 근심, 걱정, 고민들이 예수님의 이 권위를 더욱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더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모시는 이 주님이 말로만 이 고백하면서 늘 주님 고백하는데 친구 같은 주님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능자로 하늘의 권위를 가진 분으로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의 고민, 또 미래의 불안, 또 자녀들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주님께 조금 더 맡겨야 되겠다. 아멘.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고 또 이 권위에 대해서 또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하나님께서 교제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이 단어 10계명 보게 되면 그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바울 사도님께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표현을 하셨대요. 이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첫 계명으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부모라는 이 표현이 육신의 부모도 되지만 어떤 윗분이라든가 권세와 권위를 허락해 주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권위와 권세를 조금 인정하고 또 공경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조금 갖춰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들이 점점점 사라져요. 반대로 이제는 어디에 가든지 그냥 그 인정받고 대접받는 자리가 더 많지, 그냥 이렇게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이 자리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태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런 것이 달라도 조금 더 공경하고 또 존경하는 태도를 나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려가는 이 첫 단계 한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면서 사랑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부분이 되면 병든 자, 뭐 질병 이런 것들을 고쳐주신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한번 말씀으로 표현한 부분을 볼까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삶의 모든 필요와 부족과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찌들어 살고 세상에 어떤 삶에 매여 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전도와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업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와 방향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는 이 표현 가운데 전반적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함께 하셨습니다. 참 이게 요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함께 한다는 거, 참 요즘 시대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점점 독립적이려고 하고 또 개인적이려고 하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보게 되면 가난이 이 또 하나의 이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께하는. 어린 시절에 보게 되면 뭐 그 자기 방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저도 보게 되면 나이 뭐 고등학교 때나 이 자기 방을 갖게 됐지, 어린 시절 뭐 초등학교 때는 진짜 단칸방에서 다 같이 살았어요. 특히 아버님 개척하시면서 창고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아야 돼서 그때는 뭐 그게 다 행복이고 좋은 줄만 알았죠. 그래가지고 단칸방에서 그냥 살았어요. 다 같이 모여서 애들 뭐 세대다가 뭐 일해주는 누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왔다 갔다 하는 형제들 한 명 대여섯 명이 그냥 쭈루루루 한 입을 덮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다 그게 공동체 훈련이고 함께하는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참 그 또한 행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함께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함께하면서 성숙해 갑니다. 함께하면서 내가 이렇게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또 내가 이런 부분이 거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고 좋고 정말 말씀 안에서 성숙된 사람으로서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평가할 때는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평가를 하고 건강한 격려를 하고 이러면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모습을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지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일하는 모습을 거진 90% 가까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한 경우 정말 이렇게 홀로 기도해야 되실 경우 외에는 늘 모든 부분을 공유하셨다는 것을 저희들 돌이켜보게 됩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고 함께 하기를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또 함께 하기를 힘써가면서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게 됩니다. 공동체의 이런 어떤 아름다움을 통해서 지체들이 나를 사랑해 줌으로 말미암아
지체들이 나를 격려해 줌으로 말미암아, 지체들이 나를 위로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저희들 더욱더 성장해서 정말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옛 성품들, 끊어버리지 못한 옛 죄들 하나하나 이겨가고 승리해가고 더 강건해져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저희들 살아가고 그 사랑을 저희들 이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저희들 그 사랑을 깊이 누리고 체험하고 나누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